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찬송 24장입니다. 시편찬송 24장입니다. Oh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건줄을 끊으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자식을 낳은 어미가 혹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온 마음을 또한 주께 드리고 저희도 사랑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할 때 저에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 안에 주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을 주께서 이제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교동문은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8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주 오랜만에 교회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큰 것과 이제 작은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인쇄를 했는데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가정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파기하실 때도 이렇게 잘 이렇게 분쇄해서 파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때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허홍수 집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 그 찬양 인도 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이렇게 좀 깊어지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찬양 하시는데 좀 도와주실 찬양 인도자들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수 집사님 도와서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좀 하실 분들은 홍수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홍수 집사님 다 아시죠? 예,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오후 예배 이제 찬양 인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홍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인도하실 분들 조금 몇 분 필요한데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스크린에 이렇게 악보를 계속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악보 띄워주시는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믿음 구역 특성이 있겠고요. 9월 구역 모임 일정이 사랑 구역은 오늘 예배 후에, 믿음 은혜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소망 구역은 9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이원주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쉬이 지나가지를 않아 우리네 삶이 좀 힘들고 녹록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각 가정들과 자녀들의 힘든 여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삶을 지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의 소식을 듣고 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사납게 드러나고 있어 신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지간하면 또 참고 또 견디고 인내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연민과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죄인이라서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과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고 제사장들을 통해 대신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자리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이, 기쁨이, 동희, 주원이, 서진이, 하진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기대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위로가 되고 수많은 물음 앞에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 무엇이 아까워서 드릴 수 없겠는지요? 성가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교훈이 되고 귀감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도 참 본받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래도 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동역하는 사역자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새로운 환경과 낯선 이들과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이다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돌아와서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쯤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소망하며 오랜 날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성가교회 성도님들, 인생 오래 살다 보니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신 노 목사님의 말씀이 눈에 선합니다. 어린 나이와 드리는 공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 예, 신약 327쪽인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바울 사도는 은혜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이나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돌볼 것이며,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도의 권면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은 뭐 그냥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도덕률, 우리가 뭐 이 사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런 규범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사회에서 들어왔던 일반적인 규범이나 도덕률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이것은 참 질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단순히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리를 따르고자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동인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순종은 고상한 것이고 세상 것과는 그 질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자가 가르친 유교의 이상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왕은 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어떤 면에서 뭐 사랑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모든 백성들은 이런 왕에게 순종하며 그 사회가 질서 있게 되고 또 평화롭게 번영하는 것, 이것이 아마 공자가 가르쳐준 이상사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공자는 아마 중국의 요순 시대를 이상사회로 보았던 것 같고, 그 시대의 정신과 통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뭐랄까요, 시나 이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시경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었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공자를 읽은 사람의 얘기니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게를 두진 마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자는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자는 이 일을 설명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윤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거는 천륜이지 않느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걸 부인하지는 않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 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자, 왕과 신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지 않냐? 더 중하고 더 무게는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과 왕과 신하의 관계는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신하는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 부모 자식의 상하 질서를 기반으로 풀어갑니다. 형과 아우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냐.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느냐. 나이 많은 노인과 젊은이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냐.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상하 질서의 이 당위성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봤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확대 적용해서 모든 사회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도덕률과 차원은 이것과 다릅니다. 이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차원의 순종과 다스림과 그 내용과 질이 전혀 다른 겁니다. 믿는 자는 이처럼 부모 자식 관계를 확대한 유추를 통해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당위성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저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랫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또 윗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모양은 비슷할지라도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그래서 아랫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돌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윗사람을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양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이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의 첫 번째 예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실제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에도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남편을 지도했죠. 남편 아담에게 권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온 인류로 타락하게 만들었죠. 타락 이전에도 이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남자들의 습성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원래 남자들은 타고날 때부터 여자를 괴롭히는 습성을 가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남자들 어렸을 때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여자들 고무줄 놀이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회방 놓는 거,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놀이,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새는 고무줄 놀이 안 하죠. 우리 지금 학생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때만 해도 그 고무줄 놀이 많이 했고, 남자애들은 그거 가지고 맨날 끊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자 괴롭히는 것을 어려서부터 습득해서 후에 결혼하면 아내까지 괴롭힙니다. 이것이 남편의 고질적인 습성인데요.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괴롭히다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아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편들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 괴롭히는 일, 즉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습관처럼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의 어떤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기가 쉬워요. 자,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과 맞서서 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일은 매 순간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왜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내가 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위치해 서려고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인내해요?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요 중생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막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새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는 널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난 널 모른다.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 모르는 은사를 경험했다, 이것이 내가 그 성령의 어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런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녕 우리 부패한 본성과 반대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결코 존경할 수 없고 정령 덜 떨어진 어린애 같은, 사실은 아내들이 볼 때는요, 요 세 가지는 모든 남편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린애 같지 않아요? 부뚜박 위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그 미소는 무슨 뜻이에요? 맞다는 뜻이에요. 그런 남편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복종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매일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아내지만은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반 정도를 늘 이 부부관계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의 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반을 포기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사시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먼저 자녀들에게 명하기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물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에서만 예외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 동등한 자신을 스스로
권위 아래 위치로 내려가서 아래에 위치한 사람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인데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그 아래에서 듣는 자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할 자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말하자면 부모의 명령에, 윗사람의 명령에 마땅히 복종해야 할 자로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스스로 남편 아래에 있는 자로 자신을 낮추는 반면에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아래에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보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복종은 더 엄격한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졸고 있는 자녀 있으면 꼬집으세요. 들어야 돼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그 표현을 바꿔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는 말은 본래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히 여긴다. 예.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이 말을 써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주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그것을 부모에게 사용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이제는 부모에게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지극히 무겁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죠.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즉 부모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부모는 우리를 참으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닮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돌보고 키우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한테 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말을 생각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무겁다는 말의 반대말 가볍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예.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중에 머리가 조금만 크면은 막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자녀들 있죠. 막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 있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자녀들 있죠.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무겁게 여기라. 그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참 요사이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상하게 너무 본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그 부모의 사랑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눈물과 한숨과 수고와 희생의 사랑 없이 된 것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것 누구 희생과 사랑 덕분입니까?
내게 조그만 무엇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뒤에는 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안타까이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권면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공경하라 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도 공경하라 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많은 부분을 부모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쳐 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듯이 그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책망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부모의 가르침에서 자주 엇가는 나를 안타까이 권면하고 돌이키는 그 애타는 사랑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나를 용서하는 그 너그러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 사랑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가 지극히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베푸는 사랑과 교훈에는 참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온전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못 키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도, 모자라는 부모도, 한계되어진 부모도 참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낳고 길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희생적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니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중히 여겨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많은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들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아니,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른 부모들처럼 펑펑 채워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짜게 그냥 주지도 않고. 이번에 제 조카가 대학생인데 유럽 여행을 갔어요. 한 달간. 그래서 우리가 참 잘됐다. 그리고 부모가 그래도 비행기 값이라도 대어줬나 보다. 이번에 돌아와서 통화를 했어요. 잘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가 또 조카 간다 그래서 조금 돈을 보탰어요. 그래 아주 고맙다고 인사가 왔더라고. 아주 고맙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고마워하나, 뭐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그 모든 여비를 아버지한테 36개월 할부로 빌렸대. 놀랍죠? 그냥 준 게 아니라 36개월 할부로 3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 부모 보고. 어떤 면에서. 근데 너무했다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짜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저 아이는 참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고 참 잘 사는데 나는 부모 덕을 입지도 못하고 응달에서 기도 펴지 못하고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 편에서 저 집 자식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훌륭하게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런가? 부모 입장에서 탄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설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메일 보낼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떤 일 당했는지 목사님 아세요? 예전에 그냥 그 나이가 그냥 50된 분인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미안하지만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원수 같은 부모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겁니다. 최근에 자식을 버리고 50년 동안 50년인가? 30년인가? 소식이 없다가 자식이 해난사고로 죽은 다음에 보험금을 탈 때 나타나서 보험금을 가져간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냥 막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어머니가 반응이 참 특이해요.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 혼자 다 쓰고 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일에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 엄청나게 상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찾아왔냐고 아마 엄청 쏘아붙이고 감정을 상하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발작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그 돈 다 가져가는 게 합당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책이 그 잘못됐죠? 그러나 그분이 그 자녀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유효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낳아준 그 일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감정과 다르게 성경은 달리 보세요. 그러나 뭐 이런 참 이상한 경우들도 너무 이상한 세상이라서 일어나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말 능력과 한계와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자식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죠? 물론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오해해서 오히려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걸 강요할 때도 있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과 오해와 무지를 감안한다고 해도 부모 진심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요. 흔히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 해서 못난 사람으로 조롱합니다만은 우리 그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식 자랑하는 사람 옆에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0,000원씩 내고 하라 그래. 자식 자랑하고 싶으면 하도 자식 자랑하니까 자 막 시작하면 10,000원 내놔 이제 이럽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식 자랑하는 것을 보고 팔불출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놀리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놀리는 사람 마음 자체도 진정으로 그 사람 놀리거나 비웃는 건 아니잖아요. 그 놀리는 이면에는 참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그렇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깊은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이해와 긍정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담겨 있는 거죠.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기쁘면 그냥 기회만 있으면 돈 10,000원 내고라도 그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10,000원씩 내라 그래도 못 말려요. 끝까지 합니다 그냥. 남 보기에는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좀이 쑤셔서 입 밖으로 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부모의 사랑이 그 팔불출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크나 작으나 이런 부모의 사랑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고 버려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감싸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신뢰를 남모르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내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나를 꾸짖고 팽개치지 않으시고 이런 나라도 받아주실 거다 하는 기대를 우리 다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불행을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그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먹이로 연명하는 탕자를 언제까지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부모 공경의 도리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순종이나 복종은 아예 웃어버리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부모의 횡포가 자심했지요. 유교 사회는 효도의 도가 너무 엄격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리는 횡포도 심했습니다. 이런 폐해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반대로 가서 자녀들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일체의 권위가 사라지고 부모 공경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은 옛날 구시대의 말이라 나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집합니다. 그러나 자유다 반항이다 떠들어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사회까지 영향을 끼치는 큰 불행이요 악행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에 난 그만한 저주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의 기본 윤리예요. 유교는 이 윤리를 붙잡고 모든 것을 지탱하려고 했어요. 이 사회 자체를 지탱하려고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 사회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역행하면 그것은 그 자체에서 이미 심판이고 저주가 되고 맙니다. 불효는 개개인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런 공경의 질서, 흰머리 앞에 일어서는 겸손한 자세가 믿는 자의 가정에서부터 믿는 자의 자녀들로부터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내가 부모를 참 공경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참 후회와 참 불효와 참 얼룩진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6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믿는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공경하고자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옵소서.